함께 봅니다. 이 밤에 읽고 묵상하며 또 기도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작년에 주일 낮 예배 때 제가 한번 설교를 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억이 새록새록한 분들도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한 번 더 이 문제를 생각하며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문제없는 단체 있을까요? 문제가 없다면 그게 문제죠. 그죠? 나는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가 있기 마련이죠. 가정도 물론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교회입니다. 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되고 싶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세과천 교회도 문제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많은 교회. 그래서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인 되면요 이 문제 해결할 방법 없습니다. 세상의 다른 교회에 비해서 문제가 적다 그러지만 들춰보면 또 문제 있어요. 있기 마련입니다.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으니까요. 초대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나뉘어졌어요. 서로 싸웠어요. 무엇 가지고 싸웠습니까? 왜 우리 쪽 사람들이 구제에 많이 빠지냐? 저쪽 사람들만 구제에 많이 들어가느냐? 이쪽 저쪽 나누는 건 인간의 본성인가 봅니다. 어디에 가도 그렇게 나누기 마련이죠. 이유를 뭐로 가지고 나누든 나눕니다. 헬라파와 유대파 혈통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정말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 받고 배웠던 사도들이 목회하는 교회입니다. 요즘 신학교 아주 인류 신학교 명망 있는 신학교 그곳에서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 받은 사람들. 그리고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니 얼마 전에 예수님의 그 이적을 같이 경험했던 성도들이에요. 그 성도들 가운데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때 그곳에 앉아서 함께 먹었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지나가는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직접 들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던 그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이 시대에 비교해 보면 정말 특별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였습니다. 모일 때마다 감동이 있고
입만 벌리면 간증이, 정말 살아있는 간증이 그렇게 쏟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교회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니까요. 그런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서로 질투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인하지 맙시다. 뭘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모든 곳에 문제가 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모든 곳에 문제가 있기 마련이에요. 아,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 그 말 하는 순간 더 심각한 상황으로 빠지게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부족을, 우리의 연약을 인식하자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죠.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구성원들은 다 사람이잖아요. 보세요. 멋진 사람, 이쁜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누가 못생겼고 누가 이쁜지 스스로 아시겠고. 여기 다 섞여 있어요. 지금 멋진 사람, 좀 덜 멋진 사람, 이쁜 사람, 덜 이쁜 사람.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기 마련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대교회에 그런 인적 구성을 가지고도 문제가 생겼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어요. 히브리파와 헬라파, 분파주의. 사람들은 파를 참 좋아해요. 그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파를 좋아해요. 나뉘어지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 이방인 지역에서 출생한 유대인입니다. 사실 혈통이 다른 것도 아니에요. 같은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학파와 국내파, 쉽게 얘기하면 유학파와 국내파. 아니 교회 앞에 그게 나뉘어질 게 뭐가 있습니까?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 출생한 유대인들, 다른 지역에서 출생해서 들어온 유대인들. 그러니까 서로 말이 좀 다르죠. 네, 언어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서로 통하지만 억양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네, 봉지하고 봉투하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밀가루하고 밀가리하고 싸우는 거예요. 네, 그 시기하고 먹고가 싸우는 거예요. 말은 통하는데 뭔가 지금 조금씩 다른 점이 있죠. 그것 가지고 같은 혈통이면서도 같이 싸우는 거예요. 각자 살아온 출생, 환경, 언어 차이, 이것 가지고 가치관이 다를 수 있지요. 습관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동물이잖아요. 우리도 동물이잖아요. 동물의 본능은 뭡니까? 나와 다르면 경계하는 거예요. 나하고 다르면 일단 경계부터 하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다, 습관이 다르다, 기준이 다르다, 행동이 다르다, 경계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 아니어도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아,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해결 안 하면 그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때로는 이 문제가 우리에게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환난을 주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환난을 주는 이유는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그 이유는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주기 때문이다. 환난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는 도구인 것입니다.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아픔이 있어야 돼요. 아픔이 있어야 건강을 알고 힘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개인에게도 교회에게도 단체에게도 국가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욥이 자기의 그 엄청난 고통의 순간을 지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만드시기 위하여서
환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고난 주시고 문제 주신다라는 얘기죠. 우리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개인의 역사든 국가의 역사든 가정의 역사든 그런 아픔을 통하여서 그런 문제들을 통하여서 문제가 해결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사랑이 임하고 그 놀라운 축복이 더 크게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요,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있다는 걸 인식하고, 우리 다 인식하세요. 자인하시길 바랍니다. 아,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구나.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문제 해결 방법이 뭘까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그 무엇보다도 문제를 직시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문제를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다른 문제지만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에도 문제를 모르면 답을 어떻게 찾습니까?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문제를 정확히 알면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정확히 알게 되는데 문제를 정확히 모르면 엉뚱한 데서 해결 방법을 찾는 거예요. 엉뚱한 데서 자꾸 긁고만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예요. 소망은 낫는 것이죠. 병이 낫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주님이 물으신 것은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했는데 이 사람의 대답은 내가 저 연못에 빨리 뛰어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에게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질병이 있으니 질병을 나아야 한다는 문제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첫 번째로 저 연못에 뛰어들어가야 한다는 데에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느냐? 문제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 주님, 내가 낫기 원합니다. 이 답을 해야죠. 내가 저 연못에 뛰어들어가기를 원합니다가 아니고 네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연못에 들어가든 말든 안 들어가도 좋으니까 나를 낫게만 해주십시오. 그게 정답이잖아요. 문제는 병 낫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 연못에 뛰어들어가는 걸로 해결하려고 해요. 자꾸. 그래서 분명한 것은요, 분명한 문제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6장에 돌아가 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문제 앞에 정직했습니다. 매우 정직했습니다.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인정했습니다. 체면 그거 상관없습니다. 네. 내 마음, 내 감정 그거 상관없어요. 인정했어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본문 1절부터 다시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문제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죠.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일에 분주했더라. 정말 인정하기 어려운 걸 인정했습니다. 왜? 지도자들이 먼저 인정했으니까요. 교인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지도자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교인들하고 모여서 이거 우리 잘못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바로 인정할 수 있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죠?
쉽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그럼 나는 오늘은 적어도 고백할 죄가 없는데요. 어제까지는 조금 있는 것 같았는데 오늘은 내가 참 선하게 살았으니 고백할 죄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더군다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걸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나에게서 찾읍시다. 한때 우리 사회에 있었던 그런 캠페인이죠.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돌아보십시다. 어제도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생각 속에, 행동 속에, 말 속에 범죄하고 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범죄한 것보다 더 심각한 건 그걸 부인하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문제가 해결되느냐? 먼저는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문제의 원인을 찾아가야 됩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안 다음에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고 솔직하게 찾아가야 합니다. 분석한다는 거죠. 분석해보는 거죠. 헬라판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그건 그저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문제는 교회의 조직적인 문제에 있는 겁니다. 헬라파가 문제가 아니고 히브리파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잘못된 조직과 그 안에서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 열심히 상황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본분을 벗어난 사도들이 열심히 사역했어요. 그런데 본분을 벗어난 그 열심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접대를 일삼는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재정 출납에 분주하다, 재정 관리에 분주하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사도들은 재정 관리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재정 관리를 사도들이 하니까 누구는 구제 많이 가고 누구는 빠지고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건 재정 전문가가 해야 되는 건데 사도들은 말씀 전문가잖아요. 말씀을 맡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다른 걸 하니 더 많은 시간을 걸리고 더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효율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시고 일을 맡기실 때에 잘하는 자리가 있어요. 잘하는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남편은 남편의 일을 잘 해야 합니다. 아내는 아내의 일을 잘 해야 해요.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게끔 하나님은 맡기신 거예요. 목사는 목사 일을 하게끔 만들고 집사는 집사 일을 하게끔 만들고, 교회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름대로 일을 하는 것이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늘 강조하지만 우리 머릿속에서 고쳐지지 않는 것이 교회 직분이 마치 어떤 계급처럼 상하 관계처럼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죠? 목사와 집사가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게 아니잖아요. 목사는 목사의 일이 있는 것이고 집사는 집사의 일이 있는 것이고 장로의 일이 있는 것이지 각각의 맡아 있는 분야가 다를 뿐이지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명령을 하고 누가 결제를 받고 누구면 그게 아닌데 이게 잘못되어 가니까 그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죠. 국가도.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를 봅니다만 뭐 잘은 몰라도 다 각각 제자리에서 정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한다면 이렇게 혼란해지지 않아요.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이 있어요. 그 일만 하면 돼요. 사법기관은 사법기관이 할 일이 있고요. 행정기관은 행정기관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자꾸 자기가 할 일 이외에 다른 일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각각에게 맡겨진 일, 문제가 생길 때는요, 원위치로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요. 우리 생활 속에서 휴대폰이 자꾸 버벅거리고 잘 안 된다. 제일 간단하고 기본적이고 확실한 방법 뭐라고요?
껐다가 켜는 거예요. 뭘 자꾸 만지려고 하지 마시고 완전히 껐다가 켜는 거예요. 전자기기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껐다가 켜면 새로 세팅돼요. 새로 잘 돼요. 그런데 안 끄려고 어떨 때는 아예 끄는 것도 시간을 한참 좀 긴 시간 꺼놨다가 다시 켜보는 거예요. 그럼 다시 리셋 된다 그러죠. 새로 쫙 되는 거예요. 원래 자리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기 있어야 될 게 저기 있고 저기 있어야 될 게 여기 있고 이래 막 엉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 껐다가 원래 자리 원위치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본래의 자리.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내의 자리에 있는지 남편의 자리에 있는지 부모의 자리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본래 나에게 맡겨진 자리, 그 책임, 그 사명, 그 본분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도 국가도 다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본래 나의 자리를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본분과 자리를 귀히 여기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의 자리를 찾아가서 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아서 이제 실천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보면 초대교회를 보면 그렇습니다. 원인을 찾았다고 문제의 원인을 찾았다고 다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래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은 것이 문제야. 그게 문제야. 아무름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문제를 찾았으면 그게 맞는 처방이 나와야죠. 그죠? 처방이 나오고 그게 맞는 실천 행동이 나와야죠. 의사에게 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에 가서 진단받고 나면 의사가 처방전을 써줘요. 그럼 약국 가서 처방전 내밀고 약을 받아야죠. 그리고 그 약을 먹어야죠. 그래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교회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교회 해결 방법은요, 일꾼을 선택해서 세웠어요. 야, 우리가 해결합시다. 어떻게? 사도들이 말씀을 제쳐놓고 재정관리하는 일에 접대하는 일에 분주하니까 이 일 할 수 있도록 접대하고 재정관리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일꾼을 세웁시다. 3절에 보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져죠. 그런데 더 멋진 건요, 이 7사람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지금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문제잖아요. 헬라파와 히브리파 문제가 있어서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잖아요. 그럼 그 일을 보면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는 거죠? 히브리파 사람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데 양쪽 동수로 세우자 아닙니다. 그 사람 7을 보면 전부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철저하게 욕심을 내지 않았다는 게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기준은 헬라파 사람 중에 히브리파 사람 중에 아닙니다. 기준이 뭐냐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게 기준이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계산이 빠른 사람,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 문제 해결 경험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택하여 일꾼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놀라운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 같았으면 첫 번째 유경험자 찾겠죠. 자,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지금 전문가라도 초빙하자, 유경험자 초빙하자. 지금 양쪽이 팽팽하게 대립되니까 서로의 감정을 잘 융화시키고 화합시킬 수 있는 그런 인물을 택하자. 이런 기준들을 가질 텐데 전혀 아닙니다.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 누구에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 그리고 객관성을 인정받는 자, 칭찬 듣는 사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 그런 자를 택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사회 구제기관이 아닙니다. 복지기관도 아닙니다. 일반 교육기관도 아닙니다. 교회가 하는 구제는 영적인 일의 한 부분이지 주 업무가 아닙니다. 이게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교회가 뭘 다른 걸 해야 되는 것처럼, 사회운동해야 되는 것처럼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주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주된 일은. 그래서 각자의 위치로 돌아갔어요. 일꾼을 선택한 다음에 사도들이 뭐 했습니까? 이 일꾼들이 일을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고 가르치고 확인하고 그 일 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뭐 했습니까? 이어지는 4절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동안에 서로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우리가 좀 추이를 살펴보면서 그 다음 방안을 연구해 보자. 아닙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확인 좀 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그것도 사도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본 책임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전도자의 본분이었어요. 그러니 이 일을 맡고 구제하는 일을 맡겨놓은 다음에 감독도 하지 않았습니다. 간섭도 하지 않았어요. 그건 그 일을 맡은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일일이 간섭하고 주도권을 가지고 뭔 권위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자기 위치로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기도하는 자리, 말씀 증거하는 자리. 그러면 회복되죠. 당연히 회복되는 것이죠. 보세요. 5절 말씀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세웠다.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전체적인 큰 보자기는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큰 보자기에 싸서 딱 묶어서 해결했는데 그 보자기가 뭔고 하니까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이 집사들을, 이 일꾼들을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안수하고 기도했어요. 안수가 왜 안수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성령께 의존하고 다 맡기는 것입니다. 성령께 의지하고 안수하며 기도했으면 그 직분은 성령이 세우신 독립된 그 직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안수로 세우는 직분, 목사, 장로, 집사, 안수 집사, 더군다나 높낮이도 아니고 계급도 아니라는 것은 성령께서 각각의 임무를 주신 거예요.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각각의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각자에게 맞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 대부분의 문제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해결 방법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문제가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복잡하고 막 힘들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들여다보면 여기에 다 있어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 말씀만 붙잡고 그곳에 각자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세과천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대구에서 한 교회를 맡았잖아요. 그 교회가 엄청나게 시끄러운 교회였어요. 교회가 막 큰 교회였으면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제 앞에
두 분의 목사님이 2년을 넘기질 못했어요. 그리고 나가서 사임하고 제가 들어갔어요. 제가 들어가서 한 4년 넘어가면서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제가 한 번은 장로님들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장로님들 요즘 안 싸워요 서로? 그랬더니 이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목사님 싸울 틈을 줘야 싸우죠. 일하느라고 싸울 여가가 없어요. 막 많은 일을 교회에서 막 하니까 일 안 하고 있으니까 싸우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교회는 계속 일해야 된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뭐라, 에이 목사님 왜 자꾸 이런 일을 하게? 싸울 것 같아서 그런다니까. 못된 쏘가지를 하니까 가만히 두면 싸워. 예, 뭐 여유 있게 시간 있으면은요 괜히 싸운다니까. 그러니까 싸울 틈이 없도록 만들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자꾸 해. 전도하고 선교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하면은요 틈이 없어서 못 싸우네. 초대교회는 그래도 싸웠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사로잡으니까 문제가 싹 해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그게 무슨 문제든 간에 하나님의 성령께 의지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하십시오. 성령이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그 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직분 주셨잖아요. 다 알잖아요. 모르지 않잖아요. 내가 뭐 해야 되는지. 아는데도 하기 싫어서 안 하고 못해서 안 하고 게을러서 안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안 하잖아요. 그 일을 하시면 돼요. 성령이 맡겨주신 그 일을 하시면 돼요. 핑계하지 마시고. 그러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이 사회가 셀 수 없는 문제들 가운데서도 이 문제들을 극복하고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본분을 회복하고 성령의 도우심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복과 성숙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이 더 크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